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 19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없었죠.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그 유대인들은 뭐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이상한 표현이죠. 여자라고 표현을 해버린다. 그리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뭐 예수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가 거기 보니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이제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셔보고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그 연회장이 그 연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원래 신랑이 다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 연회.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 좋은 포도주를 내가 숨겨놨다 가져왔냐 하면서 칭찬을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요런 기적을 처음 그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이 기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죠.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기적 이 사건으로 이제는 제자들이 더 믿음이 공고해지면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제는 여기 그 가나 가버나움 여기가 다 요 갈릴리 바다 근처를 돌면서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이게 뭐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돌항아리 6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6개의 차크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리키는데 우리 몸에 우리 왜 이 돌항아리가 그럼 뭐냐면은 돌항아리는 우리 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돌항아리는 사람의 몸이다. 여러분 몸이 항아리야. 항아리. 근데 왜 돌항아리라고 했겠어요? 사람의 몸. 아이고. 사람의 몸이 돌항아리인데 왜 사람의 몸이 돌항아리냐면은 여러분은 뭘로 빚어졌어요? 여러분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흙으로 지어지고 거기다가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흙으로 빚었으니까 일단은 질그릇이죠. 그리고 보통 이때 이제 질그릇이 처음에는 질그릇이 돼. 빚어졌다. 질그릇. 그러니까 뭐야? 질그릇이라는 얘기는 이게 불로 이렇게 그 한 거죠. 이렇게 그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흙으로 빚은 뒤에 불을 떼 가지고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근데 그 질그릇으로 만들면 우리가 항아리, 우리 그 전통적인 우리 항아리 같은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종의 토기, 이게 토기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 질그릇 톡이라고 하지 않고 돌 항아리라고 그랬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사람은 질그릇 토기로 빚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의 몸이 돌 항아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흙 속에 돌들이 흙으로 빚어졌는데 그 흙 속에 돌들이 뭉쳐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흙 속에 돌들이 뭉쳐졌어요. 그래서 이 돌들이 뭐냐면은 이 돌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이 속에 돌들이 있으니까 사람 몸이 흙인데 흙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뭉쳐지니까 어떻게 돼? 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뭐라 그러면 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석. 그러니까 돌 중에서도 질이 낮은 것도 있지만은 돌 중에서도 질이 좋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낮은 그 돌은 뭐야? 일반적인 뭐 돌이고 질이 좋은 돌은 어떤 돌들이요? 뭐 보석 들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거는 이제는 좋은 돌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돌 항아리라고 한 상태는 요 상태를 얘기해요. 요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의 몸속에 돌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 예.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의 몸속에 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아직 가공되지 않은 광물 상태의 돌들로 여러분의 몸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공되지 않는 광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사실 가공을 한다는 건 뭐야? 파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한다는 거는 추수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예수가 할 때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포도주와 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 광물을 추수한다는 개념으로 치환시켜 보면은 이 광물들은 또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추수한다는 개념으로 볼 때 이 광물은 수확되지 않은 포도, 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밀도 어떻게 돼? 수확을 하면은 그 밀을 껍질을 벗긴 뒤에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상태가 아닌 거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도 뭐예요? 아직 따가지고, 이렇게 그 포도주 틀에 넣은 뒤에,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직 포도주로 발효한 뒤에 거기서 또 어떻게 돼? 정제를 시켜나가는. 이런 작업이 안 돼 있는, 가공되지 않는 수확물들.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는 수확물들이, 그게 포도와 밀이 광물이에요. 광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사람의 몸이다. 돌 항아리가 결국 사람의 몸이다. 자, 사람의 몸. 현재 사람의 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 물을 채운다는 건 뭐야? 물이 채워지면은 가공되지 않는 광물, 수확되지 않은 포도, 밀이 어우러지면서 뭐가 다른 것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는 발효도 되고 빵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한 역할은 뭐예요? 이 6개의 차크라가 여섯 개의 차크라가 열리면서 몸의 상태가 6개의 차크라가 열린 상태로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이죠.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6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돌 항아리라고 하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변화가 되면서 사람의 몸이 은 항아리로 변하고 금 항아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면은 은 항아리라고 하는 거고, 황금 메탈체가 되면은 금 항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때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는 은잔이라고 하는 거고, 자, 항아리에 있는 그 항아리를 다른 표현으로 잔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항아리는 은잔, 금 항아리는 금잔, 이렇게 항아리나 잔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근데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금속의 질의 레벨을 가지고 표현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몸은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돌항아리, 돌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서 성육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돌항아리로부터 돌항아리 속에서 금항아리, 돌잔에서 금잔으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인간은 흙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토기, 돌, 은, 금, 이런 식으로 발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토기, 돌, 은, 금. 이것이 그 사람의 몸의 그 변화의 그것을 재질로, 그 광물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현재 돌의 상태에 와 있어요. 여러분 몸 속에서도 광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은으로 그러니까 모조리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돌 중에서도 은으로 되어 있는 게 추출이 되고 다시 또 거기서 금으로 또 변화가 되면서 이게 성육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은잔, 금잔, 그러니까 금잔을 찾는다고 하는 건데, 금잔. 그 성배는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진 잔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게 금항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질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죠. 변하는데 이렇게 6개 항아리를 놓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는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재료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예수 자신이 성령으로 보내주는 것. 성령으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자신의 피와 살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피와 살이 바로 우리가 빵이나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밀가루에다가 빵 조각을 떼서 넣어요. 그리고 열을 주면은 효모가 발효가 돼가지고 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 넣고 포도주를 거기다 조금 부으면은 누룩처럼 작용해서 또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개념 자체가 이 바이러스 이게 실제는 증식을 하면서 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균이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균이 첨가물 균이 예수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다가 이거 돌 항아리 6개 나놓고 한 뒤에 그다 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균이 뭐냐면은 그 균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변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의 재료는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포도주의 재료는 다 사람 몸속에 있는 거예요. 또는 빵의 재료도 다 사람 몸속에 있는 거죠. 단지 그거를 발효를 시키려면은 발효가 되는 그 바이러스 균 이런 거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뭐 매주 만드는 거는 뭘로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돼요? 아스페질러스라는 균이라고 해요. 그걸 황국균이 그 균들이 어디냐면 지푸라기에 있어요.
농사를 지면 벼농사 지면 그 지푸라기 있죠. 그래서 지푸라기를 그 놓으면은 그 균이 이렇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 엮어가지고 집을 엮어가지고 매주를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다양한 그 균이 있어가지고 그 매주 해는 그 콩에 을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이 드시는 된장이에요. 거기다가 고춧가루 섞어서 하면 그게 고추장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청국장은 어떻게 발효하는? 청국장은 바실러스균이라고 그래요. 바실러스균이라는 학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균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드시는 그 된장은 아스페질러스라는 균이고 한국균이고, 청국장은 청국균이라고 해서 바실러스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순수화해가지고 지푸라기에는 다양한 균이 있으니까 좀 순수하게 균을 배양을 해서 그 청국장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청국장 금방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우리가 김치는 뭐예요? 김치는 무슨 균이에요? 그건 젖산균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어떻게 균이 이렇게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균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균. 그래서 그걸 누룩이나 효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룩이나 효모와 같다. 예수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이 누룩이고 효모거든요. 예수가 여기 밖에 나와있는 이 예수가 누룩이며 효모로서 작동을 하는 거거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에 있는 존재니까 누룩이다 효모다 하는 거죠. 천국은. 누룩이나 효모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이 될 수 있는, 성육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질이 점점 어떻게 변한다? 돌에서 은에서 금으로 변해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작업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신랑은 하나님이 되고 신부는 사람이 되니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을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가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가리킨 거예요. 자기도 혼인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내가 혼인할 때는 아니라는 건 뭐예요? 먼저 사람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신인 합일의 과정이 먼저 있다. 그래서 신인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그 뒤에 또 결혼이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뭐야? 우리 몸속에서 그리스도가 성육화가 돼서 성육화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육화돼서 올라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예수가 우리 몸에 있는 예수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람과 사람이 그 신부가 되고 하나님 신랑이 되는 첫 번째 신인합일의 결혼이 있고, 그 신인합일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성육화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결혼을 또 하게 되는데, 왜냐면 예수는 남성이에요. 남성체이기 때문에 신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음양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음양 합덕 개념으로 돼서 양성동체가 된다고 저기. 하지만 양성동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 예수는 남성체이기 때문에 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였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황금 메탈이 사실은 그 어린 양의 신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속, 몸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예수가 몸을 얻어서 나온다고 할 때 그 몸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양이 지금 먼저 하나님하고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화 포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오면 그것도 자식을 잉태 출산을 하니까 이거 결혼을 또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돼서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니까 자기 혼인잔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신인 합일에 혼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속에서 이루는 과정, 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여자가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고, 그 여자가 또 그리스도를 낳아서 또 하는 거니까, 오로지 그 여자도 나고, 잉태돼서 나오는 그리스도도 나고, 그러니까 뭐야? 마리아도 잉태돼 나오는 어린 양도 나잖아. 그냥 나일 뿐이잖아. 나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나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라고 그냥 그 일반적인 그걸 쓰는 거란 말이야. 그냥 보편적인 그런 말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육적인 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육적인 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작용되어 있는 그 여성, 사람이 신부로 작동할 때에 그 여성을 가리켜서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여기는 글에 쓰면서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막 어휘에 혼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에피소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상호 모순적인 이상한 말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에서도 포도주가 생산이 되니까 뭐야? 그러면은 내 몸에서도 포도주가 생산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바로 포도주와 빵이란 말. 그 포도주가 여러분 몸속에도 생명의 포도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줘야겠어?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공급을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효모 누룩으로서 작동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성육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제가 된다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한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 구분에 있어서 예수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제 복합적인 어떤 예수의 에피소드에는 예수가 사용하는 상징과 비유 체계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가 살던 시대는 쌍어공 시대라 BC 160년부터 AD 200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20년 전까지, 대강 20년 전까지는 쌍어공 시대였다고. 쌍어공 시대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쌍어라고 하는 것이 큐피드와 비너스를 뜻하네. 큐피드와 비너스의 신화를 뜻하는데, 이 비너스가 누구냐면 비너스가 마리아죠. 큐피드는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큐피드는 예수. 그래서 이것은 이 쌍어 중에 한 마리 물고기는 비너스를 가리키고 한 마리 물고기는 예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쌍어공 시대를 볼 때에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때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두 마리 물고기 중에 하나는 비너스니까 그것은 마리아고 또
하나는 큐피드니까 그것은 예수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녀 잉태를 해서 예수를 낳은 것과 같다. 그 처녀 잉태했다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한 거냐면은 이 12황도궁을 보는 방식이, 자, 요거는, 자, 이렇게 놓고 12황도를 보는 방식은 항상 대대작용을 통해서 봐요. 대대작용.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여기 대대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쌍어군과 대대하고 있는 거는 처녀 자리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그때 처녀 잉태를 하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 처녀 자리이기 때문에 처녀 자리. 이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처녀. 처녀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 비너스가 처녀라는 뜻이죠. 이 비너스가 처녀가 돼서 예수를 잉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주기 자체가. 그래서 처녀 잉태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 그 유명한 그 성인들은 다 처녀 잉태 개념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 석가모니도 사실 정반항이 뭐 한 번 딱 뚫딱 나오지 정반항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뭐 얘기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석가모니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야?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이거나 불교적으로는 우주의 본체불인 비로자나불이 그 아버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는 세계의 그 성령을 보내주는 존재, 우주 근원의 어떤 그런 우리 자신의 본원의 그 참된 성품의 그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개념이고, 처녀는 누구예요? 처녀는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성인이 육화돼서 나오는 성인이 또 하나의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돼요. 이게 처녀 잉태, 처녀 자리가 그런 뜻이다. 이게 대대작용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물병 자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0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물병 자리는 뭐하고 대대가 되겠어요? 물병 자리는 물병 자리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물병 자리로 왔는데, 물병 자리. 자, 여기 물병 자리. 자,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물병 자리. 자, 보시면 알겠지만 물병 자리는 아쿠아리스. 뭐 요런 아쿠아맨 영화 나왔잖아요. 그와 같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쿠아리스. 이게 아쿠아리스 별자리가 자, 이 물병자리가 뜻하는 이 물병자리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인데요. 물병자리가 뜻하는 거는, 물병자리는 신화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갑니다. 제우스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성령이 새로 비둘기로 잉태되는 거잖아요. 이 비둘기를 독수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비둘기를 독수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로 잉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게? 지금 독수리가 여기다 이게 독수리가, 이게 신화, 독수리가 제우스가 독수리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독수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새다,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다,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란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둘기다, 이런 거 같은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잔치를 벌여요. 하늘에서 만찬을 하는데, 만찬한단 말이에요. 만찬을 벌이는데 신들의 만찬이 있는데, 신들이 모여서 신들의 만찬이 있는데, 신들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신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신들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 또 일반적인 음식들은 다 암브로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술이 이름이 넥타르라는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 기독교에선 포도주라고 이걸 표현한 거고, 그리스 신화에선 넥타르라고 그래요. 신들이 먹는 술인 넥타르가 있었는데, 이게 원래 그 술을 따르는 여자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결혼을 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거 술을 따르게 하는 애를, 사람을 하나, 저기, 신이든지 뭐 이렇게 시중을 들게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트로이 왕자, 어린 트로이 왕자예요. 이 어린아이인데, 어린 트로이 왕자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다가, 데려와가지고, 거기서 술을 따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요런 식으로, 자, 트로이 왕자, 자, 요 개념이 다 어떻게, 지금 예수가 어린 상태에서 조금 자란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물고기 자리에 이 애가, 요는 애가 어떤 상태? 여기는 완전히 어린애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조금 자란 거예요.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랐으니까 그런 개념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상상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쿠아리스, 이게 뭐야? 술을 이렇게 따르는데, 이 술이 어떻게 되냐면, 술이 여기 이렇게 따르잖아요. 술을 따를 때에 이 술이, 이 항아리를 넣죠. 요 항아리에다 넣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병자리라는 게 이 물병이, 그러니까 이 술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먹는 술인 넥타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신들이 먹는 술인 넥타르가 생산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람의 머리다. 자,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볼 때, 이 신들이 먹는 술, 넥타르 물병이 있잖아요. 물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병은 어떤 상태의 병이냐면은 돌 항아리가 아니고 지금은 어때? 은 항아리 정도 돼요. 은 항아리. 은 항아리 정도가 된다. 이렇게다. 은 항아리 정도가 되면 여기에다가 넥타르가 있으면 넥타르를 이렇게 넘쳐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물고기한테 먹여요. 근데 이 물고기가 남쪽 물고기 자리인데 이 물고기가 비너스를 상징해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너스는 지금 비너스는 뭐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비너스고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니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는데 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입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입이 있는 곳이 어디야? 머리잖아, 머리. 입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이 물병자리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 쪽에서 신들이 이 물병자리의 의미는 사람의 머리 쪽에서 여러분의 머리 속에서 사람의 머리 속에서 뭐가 생산되는 거예요? 신들의 술이 생산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신들이 먹는 넥타르가 생산이 되고, 하늘이 어디야? 하늘이 여기 머리 위에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먹는 술이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지. 신들이 먹는 술. 신들은 뭐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리 쪽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산이 있잖아, 산이 이게 뭐야? 요 산이, 그리스 신화로 보면 여기 산이, 여기 제3의 눈이 있는 요 산 이름이 뭐겠어? 이게 올리푸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올리푸스 산이 되는 거고, 여기에 신들이 먹는 술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지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해나가고 있으니까 돌 항아리가 더 이상 아니고, 돌 항아리에서 이제는 많이 그 발전을 해서 은 항아리 정도의 수준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 불사주가 불사 영생주가 신들의 술은 뭐예요? 이걸 먹으면 안 죽어. 불사 영생주가 생산이 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 노란 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포말하우트라는 황제별이란 말이에요. 남쪽 황제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황제, 황제니까 뭐야? 왕이잖아. 새로운 시대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황제가 출현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의 머리 쪽에 신들이 먹는 술이 생산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액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2011년에 여기에 그 뱀자리가 들어왔어요. 뱀주인 자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뱀주인 자리가 표현하는 게 피오스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냐면은, 그 모든 만병통치하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사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2011년에 그러니까 황도 12궁이 황도 13궁이 됐단 말이에요. 13궁이 됐다는 건 뭐예요? 황도 13궁이라는 건, 황도 13이라는 건 뭐예요? 여자는 13개월을 산단 말이에요. 여자는 1년이 13개월이에요. 왜? 여자는 월경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월경을 하는 존재들은 어때? 28일로 보면은, 월경 주기가 28일로 보면은 365를 나눠봐요. 13이 떨어진다고, 13. 그래서 여자에게는 1년이 13개월이에요. 여자에게는 1년이 13개월이기 때문에 13궁이라는 얘기는 여자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자라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간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 자체가 여자란 말이야. 낳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13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다 사람들이 여자가 돼서 아이를 포태 양육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먹는 술이 뭐예요?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 술이, 신들이 먹는 술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고기 입 쪽에, 머리 쪽에 있는 거지. 근데 그 물병이 뭐예요? 물병이 그 사람의 몸이니까 그 몸에 그 술이 지금 신들이 먹는 술이 생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쪽에서 그 신들이 먹는 술이 생성이 돼서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 신이, 여러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야. 새로운 황제란 말이에요. 그 황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자자리란 말이에요. 사자자리, 레귤러스. 왜 사자자리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사자를 제압한 존재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다윗인데, 새로운 사자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자. 사자들의 왕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사자들의 왕. 그러니까 다윗의 에피소드를 보면 뭐냐면, 다윗이 사자와 곰을 제압을 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곰과 사자를 제압해가지고 굴복시켜요. 그런 것 같은 다윗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레귤러스는 다윗을 표현해요. 다윗과 같은 존재가 나온다. 다윗이 바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포말라우트 황제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것도 레귤러스도 뭐예요? 황제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 자리에 있는 레귤러스도 황제. 그러니까 이런 황제가 사자와 같은 황제, 그러니까 사자들의 왕, 사자 중에 사자가 나온다. 사자 중에 사자가 나오면서 그 사자가 뭐예요? 어린아이로 머릿속에서 생성이 돼서 나온다. 그때 먹는 술이, 넥타르가 신들이 먹는 술을 먹고 자라야 되니까, 신들이 먹는 음식, 그것이 머리에서, 여러분의 손가체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이 물병 자리의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술이 하는 역할이 만병통치약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불사 영생주니까 어때?
불사의 영생주니까 모든 걸 다 낫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인간의 상황 자체가 요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인식을 해서 빨리 요 상태가 발현이 되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물병자리 시대에 온 사람은 어때? 아, 저도 물병자리 시대고 여러분들도 다 물병자리 시대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사람은 바로 물병자리에서 바다염수자리, 그 다음에 사수자리로 이렇게 궁수자리로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면서 요 궁수자리가 오면 머리 밖으로 요 궁수자리가 뭐예요? 요 궁수자리가 여러분의 머리 밖에 나온 거 있잖아요. 머리 밖에 나온 거를 뜻하네. 요 궁수자리는 여러분의 머리 밖으로 나온 거. 그러면은 여기 그러면은 여기 물병자리와 바다염소자리는 뭐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키우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요 물병자리에 와 있는 사람, 가령 제가 여기 물병자리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물병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병자리에서 수련을 해가지고 바다염소자리, 이거는 제가 빨리 갈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다염소자리가 오지 않아도 내 시간대에서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병자리 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자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쌍화공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적인 수준이 물병자리에 그게 발동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균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란 물병자리에 이것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평균 수준을 넘어서 가는 사람은 저같이 이제 평균 수준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다 염소자리 시대가 2000년 후에 오지만은 다른 분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2000년 후에 오지만은 저한테는 10년 후, 5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률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이미 이 목성자리 여기 궁수자리까지 이미 갔어. 이해가 되시죠? 이건 평균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평균적인 개념을 아직도 쌍호궁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양자리, 아직도 황소자리, 아직도 쌍둥이 자리, 아직도 달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달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도 못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인류에서 이제 나름대로 변화 자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여러분이 여기까지 물병자리 시대니까 물병자리가 표현하는 시대에 그것은 발현할 정도로는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9%가 아직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 물병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물병자리 시작이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다. 그래서 지금들이 이제는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신에 도달한 사람, 거의 신은 아니지만은, 완전한 신은 아니지만은, 이게 왜? 머리 밖으로 나와야지 인카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인카네이션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태지만은 머리 쪽에 이렇게 6번째 차크라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또 예고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을 발현을 해서 요즘 신종 코로나 이런 거 금방 고친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물병자리 시대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항아리 얘기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아리도 돌항아리에서 은항아리, 그 다음에 금항아리로 변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물병자리 시대의 의미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분은 6번째 항아리쯤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개 항아리는 지났고, 6번째 항아리 인류 주기 자체가 그렇게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개념 다 설명했습니다. 가나라는 어휘도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또, 오히려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 가나는 가나안에서 온 거거든요. 가나안.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할 때 가나안에 가나입니다. 근데 안은 어디 갖고 가나만 있냐? 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것 같아서 이 어휘 자체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모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모세 얘기가 나올 때 그때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으로 가자는 그 가나안이 어딨냐, 가나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관련성이 있냐,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에피소드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